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24일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당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나온 줄로 준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며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여러 가지 또 불편을 겪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일자리에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똑같은 회개를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41장 부르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대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주님, 저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깊은 은혜의 세계를 체험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 때 너무 많은 풍랑과 변화가 있어서 마음을 둘 데가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십니다. 요즘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불확실성에서, 질병의 공포에서, 또한 경제적인 고통 등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속히 전염병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교회들도 다시 모여 힘차게 예배드리는 날이 곧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북한 땅도 어려울 텐데 그들은 아무 정보도 흘리지 않지만 그곳 백성들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도 자주 만나지 못하므로 서먹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대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히 항암 치료로 고통 중에 계신 한창희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로 가득 채우사 심령의 기쁨을 주시고 항암 치료 부작용이 최소화되게 하시며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특히 신장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가족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박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뇌실에 물이 속히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셔서 잘 걸으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돌보시는 사모님께도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그렇지요. 탄자니아도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그것도 방역이 잘 되게 도와주셔서 선교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늘꿈 학교 수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수업이 지장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심령을 지켜주시고 학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그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며 삶 속에서 적응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섯째 아이 생일이 5월 4일이고요. 넷째 아이 생일이 5월 22일이고요. 그 사이에 또 제 생일까지 끼워져 있는데 저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물을 해서 주지만 저는 주로 문자만 받습니다. 아울러 자녀들에게 뭔가를 선물해 줘야 되는데 할 때마다 제 평생에 걸쳐서 선물해 주고서 자녀들에게 칭찬과 감사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애들한테 참 좋겠다, 이게 참 좋겠다고 선물을 하는데 이게 애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말하는 소질과 은사를 구분하기 때로는 어렵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거의 똑같은 말이기도 해요. gifted, 소질이 있다는 걸 gifted라고 얘기하고, 영어 성경에서 은사를 물론 이제 spiritual gift라고 그럽니다. 영적 선물. 그걸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어떤 건 그런 소질이고 어떤 건 은사인가? 그거 참 구분해내기 힘든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소질이 그냥 세상적으로 쓰이고 있으면 그건 은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쓰여진다면 은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사란 말이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마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때, 한국에서는 좀 특별히 잘 지켜지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거 잘합니다. 이브 때 이렇게 그 전까지 각자 선물들을 이렇게 추리 아래다가 다 이렇게 모아놔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다 이제 그거를 풉니다. 그런데 어떤 선물들은 자녀들도 그렇고 애들도 좋다고 그걸 아끼고 그냥 막 그 포장지 같은 거 막 집어던지고서는 잘 쓰는데, 어떤 선물들은 그때 한번 풀어놓고서는 저 구석에 박혀갖고 거의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죠. 그날만 그렇고. 그러니까 뭐 거의 쓰레기처럼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그 분명히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면에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은사가 아무리 좋더라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드는 칼이 있다면 그 칼이 주부의 손에 들려있다면 그거는 맛있는 요리가 나올 것이고, 강도의 손에 들려있다면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뉴욕에 있는 그 브루클린 타버나클이라는 교회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짐 심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1971년에 부임해서 그 당시에는 한 30명이었는데 지금 통계로는 한 뭐 15,0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고 다인종 교회입니다. 교회가 미국도 그러니까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백인들 교회는 백인들만 주로 모이고, 또 한인들만 모이고, 이렇게 러시안 이민자들은 러시아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 따로따로 모여요.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대로 따로 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다 같이 모이는데요. 그러니까 흑인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예배를 보통 잘 앉아서 드리질 않고 주로 막 서서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부인이, 그 사모가 그 캐롤인데, 전 세계적인 그 합창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 그러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래미상도 5번인가 여러 번 탔고, 굉장히 유명한 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멤버 중에. 근데 그 사람의 이제 고백입니다. 그 어느 자기 친구네 집에 갔더니 베이스 기타가 있어요. 기타는 보통 6줄이고요. 베이스 기타는 4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서 그냥 잘 칠지도 모르는데, 전혀 칠지도 모르는데 그거 갖고서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그때 그날 이제 그 저녁에 그 합창단 연습이 있어서 갔는데, 그 같이 있었던 그 친구가 그 샘을 가리키면서 그 캐롤이 이 베이스 기타 좀 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칠 줄 안다고. 자기는 한 번도 제대로 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번 뚱땅거려 봤는데 본인이 그냥 지목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20몇 년을 이제 지금까지 쳐왔답니다. 베이스 기타를. 처음에는 할 줄 몰랐었는데 어찌 보면은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노하지 못해서 그냥 했는데 27년인가를 섬겼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은 정말 다분히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혹시나 또 혹은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절에 있는 그 은사에 관한 말씀을 집약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영적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분명히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방 붙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감당할 만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때로 보면은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 이거 말고 저거 하고 싶은데, 그걸 하라고 그러는데, 뭐 대학 같은 거 정할 때 처음에 나누는 것이 요즘도 그렇게 분명하진 않겠지만은 문과, 이과 나누는 것 때문에 고생이 많죠. 자기 적성에 맞는 거,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음악을 한 까닭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요. 자기는 정말 그 사람들 얘기가, 많은 사람들 얘기가 자기 정말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다 집에서 못하게 했으니까.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음악은 여자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전혀 적성에 맞지 않는 공대 가고 아니면 뭐 경영대 가고 거기서 자기 적성을 찾았으면 괜찮은데 마음속엔 늘 딴 게 있는 거예요. 그 미국에 유명한 또 대학 하나 있습니다. 쿠퍼스 유니언이라고 미술 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들어가면 무조건 장학금이에요. 다 전에 생활비만 자기가 부담하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힘들답니다. 왜냐? 하다 이거 하다가 정말 이거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자세가 우선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건 뭘 다 하다가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의 안정을 찾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음악 뭐 오디오 같은 거라든지 그런 데 관심을 갖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많이 쳤습니다. 근데 자기가 알맞는 것,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 자기가 맞는 거를 일찍 발견해서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는 인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앞에서 있는 말씀 중에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씩이 어떤 예외도 없이 다 은사가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요즘도 그런 차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저하고는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옛날에도 정말 소소하게 유치할 정도로 자기 집에 뭐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집에 TV 있으면 TV 있는 게 대단한 일이었죠. 저만 해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1969년에 아폴로 11호 그 달 착륙한다고 구경한다고 옆집으로 가갖고 눈치 보면서 저 툇마루에 앉아갖고서는 그거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TV 있는 거면 굉장히 부자 집인 거죠. 그리고 과거에 도시락 하면은 계란이 위에 계란이 쫙 깔려 있으면 그건 정말 괜찮은 거고, 아니면 그냥 밥에다가 그냥 김치만 먹으면은 좀 어려운 거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나는 뭐 갖고 있고 너희는 뭐 있지? 그런 거 비교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굉장히 유치하죠. 그런 유치한 현상들이 사실 교회에서도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가 다 다른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중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받은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찾아가는데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보통 철이 덜 늦게 드는 사람들은 나중에 커가면서 부모와의 갈등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부모 얘기를 참 듣기 싫어하죠. 그러면 그 특별히 어머니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아이고 말대꾸라도 하면은 아이고 다 저 잘나서 다 그렇게 된 줄 알지,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듣는 우리들은 그게 잔소리 들리지만 생각해보면 나이가 먹고 나면은 그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생각해보는 것은 그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것이 여태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이곳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 보면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자 다른 은사를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편견이라든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대부분 다 똑같은 거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해서도 그런 거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다른 것과 틀리다가 다른데 우리말에서는 그냥 다른 걸 다 틀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사실은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 나하고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뭐 강남이나 좀 번화한 도시에 나가면 여성들의 옷을 보면은 거의 다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딸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여자들을 보면은 이번에 유행하는 게 뭐구나. 누구하고 제가 의논을 하지 않지만 그걸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트렌드랄까?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은 미국에서 온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도봉산에서 그 대안학교 있을 때 거기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옵니다. 주말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런 브랜드가 많이 사라지지만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그러더래요. 이게 저거 교복이냐고 그랬대요. 너무 다 똑같은 것을 입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죠. 반면에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3 때가 되면 미국에서는 12학년이라고 그러는데 프롬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댄스 파티 같은 거, 댄스 파티 같은 걸 해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 남학생들은 정장을 입고 여학생들은 이제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거 입는 날이면은요, 그 동네 백화점이 막 이제 불티가 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날 딱 프롬 하는 날 왔을 때 옷이 똑같은 거를 다른 사람이 입고 있으면은 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데 가서 쇼핑을 해오기도 합니다. 같은 거 되게 싫어해요. 그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신학교에 있을 때 그 유아교육 하는 클래스를 하나 들었는데 닥터 헤이즐인가? 그분의 강의 중에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와이에서 좀 살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는 하와이 같은 교회가 아닌가. 왜냐하면 하와이야말로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 많죠. 한국인들도 많이 갔죠. 거기다가 사모아, 괌, 이런 남태평양에 있는 사람들 있죠. 흑인들이 있죠. 근데 교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멋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큼 안타까운 것은 교회만큼 획일화 아니면 영어로 하면 클래시파이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는 그 단체가 사실은 드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런 장벽, 그런 벽들을 깨나가야 됩니다.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얘기할 때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 하면 이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과거에 미국에 있을 때 한 분을 언급을 합니다. 제임스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그 군대에서 이제 20년 제대하고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저한테 이제 한번 왔어요. 제가 이제 영어 성가대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자기 남편을 좀 교회에 좀 나오게 하고 싶은데 너무 막 싸납대는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교회 성가대로 하면 어떻겠냐고 오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오디션을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난 성가대 오디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하겠다는 사람을 내가 또 안 하겠다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저 익숙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상이 좀 험악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했죠. 그랬더니 음치는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이제 그 부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부인 이름이 영자라는 분인데 참고로 저희 교회에 영자만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떠냐고 자기 남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요. 그래서 그냥 해보자고 한번.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합격했다고. 무조건 합격인데. 근데 그 다음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남자 7명, 여자 4명이 왔어요. 남자들은 다 군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군가를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래도 음치가 없고 뭐 노래방 옛날엔 버려하면 전부 다 젓가락 뚫리면 노래를 했잖아요. 많이.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일이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음치가 정말 많더라고요. 7명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여자분들은 왜 4명이냐? 보통 합창단 교회 성가대 하면 여자들이 많고 남자가 적거든요. 여자분이 4명 왔다는 건 한국 여자분들이죠. 이분들은 영어 때문에 겁이 나갖고 또 못 온 거예요. 이 말은 하는데 이 읽고 쓰고 하는 거는 이거 힘들겠다. 그래서 그 다 이제 설득을 했죠. 내가 따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하튼 그분은 한번 된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커세트 탭을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제가 다음에 할 건 녹음해서 주고 2주 거를 녹음해서 주고 그거 들은 거를 갖고 오면 내가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씩 갖고 있는 거죠. 서로 바꾸는 거예요. 안 갖고 오면은 벌금 $1. 근데 정확하게 지킵니다. 군인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켜요.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지키거든요. 그냥 아이고 깜빡이고 안 갖고 왔어요. 뭐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나중에 또 얘기 들어보니 이분이 뭘 했냐면 우체국은 3근무합니다. 3교대 근무. 8시간씩 83, 24,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밤에 그 소팅 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편번호대로 우편번호대로 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헤드폰을 끼고 제가 준 테이프 그걸 두고서는 8시간 동안 그거 들으면서 한대요.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면은 다 외워 갖고 와요.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메시아가 53곡입니다. 물론 오케스트라도 있고 독창곡도 있지만 꽤 긴 곡인데 그중에 이제 44번 곡이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 중에. 근데 그거를 제가 나중에는 영어로 전곡하고 한국말로 전곡을 불렀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놓고. 물론 따로따로 가르치기도 했지만 근데 이분은 거기에 나오는 합창곡의 자기 파트, 베이스 파트를 했는데 베이스 파트를 다 외웠습니다. 한국말로도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고. 물론 영어는 자기 나라 말이니까 좀 쉬웠겠죠. 한국말로도 하더라고요. 따로 내가 가르쳐줬더니 발음 나는 대로 그거를 했더니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디 가면 그냥 꼭 얘기를 해요.
세미나 가면 그 예를 듭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자기가 훈련하지 않고 단련시키지 않으면은 그 은사를 발견하기도 어렵거니와 은사가 개발되질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어떤 것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지 않으면은 힘듭니다. 그 동군 학생 경우는 제가 그 대안학교 있을 때 좀 가르쳐 봐서 좀 알겠지만은 제가 거기서 대안학교 하면서 좀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는요. 그분이 이제 만드신 분이 목사님이었는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하고 이제 그래서 갈등이 생겼죠. 모든 애들을 다 그거를 그냥 우선 필수 과목으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대략 두 가지 부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는 말썽 피우는 아이들만 대안학교 오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학교 시스템 그것이 좀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홈스쿨 많이 하고 한국에서 지금 홈스쿨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애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기존 학교를 그만두고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여러 가지 아이들이 다 있는데 거기 그거를 하니까 제가 그래서 얘네들 한국말하고 영어하기도 힘든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냥 그렇게 강요하면은 힘들지 않냐고 했더니 그분은 그거 아니면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잘 안 됐어요, 그게. 근데 그걸 보면서 아무리 그걸 좋지만 물론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면 좋죠. 근데 그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거기다 그거를 생각하면 모든 관심은 대학을 가고 아니면 사회에 진출하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자기가 좋은 걸 갖고 있고 그래도 그거를 잘못 활용하면은 힘든 거구나. 그것을 내가 절절히 느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은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있는 말은 유기적인 활동들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디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몇십 명이 있으면 그것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갖고 있는 운동신경과 비슷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이 몸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들이 춤을 잘 추고 운동을 잘하죠. 걸음걸이가 일단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르고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운동을 잘하겠구나 아니면은 춤을 잘 추겠구나는 것을 알죠. 힙합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온 매무새도 그렇게 하고 다니긴 하지만은 다릅니다. 공 하나 던지는 것 봐도 그래요. 공을 잘 던지는 사람은 야구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공을 던질 때 왼팔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균형을 맞춥니다. 우리 애들도 보니까 운동신경이 없는 애는 이렇게 던져요, 그냥.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줄타기도 마찬가지예요. 줄타기도 하면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 발만 갖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은사 활용하는 것은 모든 한 몸이 지체가 많다는 것은 그것이 코디네이션, 그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한동안은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새끼발가락 하나 떨어 있으면 제대로 서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 실험해 보려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몸의 모든 것들이 이거 사소한 거지만은 피 하나 찔려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서로 간에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은사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7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12장 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예언의 은사죠.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가장 영적인 은사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영적 은사,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저가 혹시 아이헙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헙이라고. 아이헙이 두 개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라는 데가 있고, 팬케이크 만드는 데를 아이헙이라고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똑같은 아이헙인데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입니다.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캔자스시티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도시래요. 말하자면 악의 소굴 같은 데입니다. 뭐 싸기도 했지만은 거기를 가본 적이 한 3박 4일인가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기 갔다 온 분들을 뭐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말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한 것은 찬양팀이 24시간을 찬양을 합니다. 24시간. 근데 12팀이 있어요. 2시간씩 합니다. 2시간씩 하는데 이제 몇 시간을 저기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그 팀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가고 어떤 사람 들어오고 그렇게 넘겨가면서 그 12번이 바뀔 거 아닙니까? 24시간이면. 근데 그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책임감들이 어마어마하죠. 정말 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방에는 그 예언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사람들은 써서 내면은 거기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철학이 있습니다. 철칙이.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뭐 환상을 보거나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말씀하지만 성경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우위에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말하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일수록 남용하면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섬기는 거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The Son of Man,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Not to be served,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to serve, 주님을 아니면 이웃을 섬기러 온 것이라는 거죠. 그 은사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거를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저 어린 시절을 저도 그 정동교회에서 보냈는데 정동교회는 그런 게 좀 약하지 않았나. 젊은이들을 그 은사대로 발견해서 그거를 키우고 막 제가 보면 각자 다 알아서 살아남았지. 네? 교회에서 뭐 그런 게 한 게 없어요. 제가 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뼈저리게 아주 그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주로 학생부에 있었고 성가대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 중고등부 예산이 지금 70년대 얘기입니다. 5만 원이었어요. 그런 거 알았어요? 5만 원이었는데 성가대에서는 600만 원인 거예요. 그때 다방까지 가는 것까지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절대로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아주 그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걸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한 번은 교회 한 자매가 있었어요. 황모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뭘 하면은 노래도 잘 하는데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의 강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하라고. 근데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저 엘파소라고 하는 텍사스와 애리조나 중간에 있는 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전출 명령이 내려서 그걸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교회가 작으니까 자기가 그걸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음악 순서를 맡았어요. 그랬더니 한번 연락이 왔어요. 편지 와갖고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괴롭혀가고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고맙다고. 그때 훈련을 받아갖고 여기 와서 자기가 그거를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용기를 얻어서 계속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보고도 자꾸 그랬죠. 자꾸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작용도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그렇죠. 그 큰 교회,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나이 이렇게 좀 너무 순진하다랄까?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 전직 대통령 하던 분이 그 S교회에서 주차 요원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인데 주차,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 힘든 거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아유,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서로 주차 요원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주차 요원을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얼굴과 얼굴로 직접 대한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거나 뭐가 되고자 하면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하려고 그런대요. 야, 그거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아, 이게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섬김에 어떤 뭔가가 있으면은 곤란하죠. 서비스를 잘해주고서 서비스까지 받는 것 좋은데 아, 이게 팁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이 받을 때 기쁘죠. 마음에 부담이 없죠.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얘기를 할 때 마리아는 정말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자매고 마르다는 부엉이라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잘못 간주되면 안 됩니다. 마리아도 중요하고 마르다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타이밍을 잘못 선택한 거죠. 어떤 거, 프라이어리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을 잘못 선택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교회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그거 정말 많이 느꼈어요.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옛날 말로 뭐라 하냐면 그 좀 속어로 부엌뜨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프라이드가 있고 부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프라이드를 자꾸 부여해주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같이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좀 구역 예배 가면은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음식 준비한다고 막 달그닥거리고 있어요.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데 달그닥거리면 제가 그거 절대 못하게 해요. 그냥 좀 식은 거 먹더라도 맛없는 거 먹더라도 예배부터 드리고서 같이 드리고서는 음식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아주 그 강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티칭,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르치고 싶어 하죠. 근데 그 가르치면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로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말의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의 실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의 경우는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위선을 행할 가능성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누굴 가르쳐보면 알겠지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모르는 질문을 하면은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제 시험이 와요. 이거 뭐라고 답을 하지? 근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로 둘러대는 경우가 정말 많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8절에 나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한답시고서 위로를 했는데 상대방에 상처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의 진정한 위로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장례식에 가서 한국말은 정말 인사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인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에 상주한테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영어로는 참 좋은 표현들이 많아요. 아,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더 나은 곳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좀 이렇게 우리말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같이 공감, 그러니까 그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죠. 공감 능력이 정말 풍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하면은, 위로한대 놓고서는 잘못 활용하면은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홀로 사는 여자 집에 가서, 과부 집에 가서 자기 남편 자랑하는 여자들이 있죠. 자녀 없는 집에 가서 자기 자식 자랑을 엄청 하는 사람들 있고. 뭐 자기는 뭐 있는 얘기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상대방한테 실수죠. 저는 미국에 가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몇 달 뒤에 오셨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197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건데 49에 혼자 되셨으니까 꽤 젊은 나이에 혼자 되신 거였어요. 지금 같으면 그냥 시집 보내드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죠. 절대로 아닌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달라스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화가셨죠. 아버지의 제자 겸 좀 많은 몇 살 후배 되는 분을,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분도 저 인사동에서 화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도 가서 뵙고, 근데 교회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어느 구역 예배 갔다가 만났어요. 그게 저는 그냥 보자마자 막 절하고, 그랬더니 제가 저희 아버지 함자를 대고 제가 그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막 그분 막 울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 오셨으니까 그 사모님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있다가 이 남편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 뭐였는데, 그분이 내가 보는 앞에서 막 치더라고요. 그만하라고 막.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잠깐 나가시니까 그 부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기 선생님 혼자진 분에 자꾸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교훈을 얻었어요. 이게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저도 그런 거 그때 전에는 좀 무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신방 갈 때 미국에서 특별히 국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 갑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질문 잘못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있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거 아닌데 몇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극소수의 분들이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현재가 중요하지,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데 과거 것을 들춰내는 것은 안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심한 사람들은 그거 막 물어봅니다. 막. 근데 거기 가보면 쭉 알아요. 집에 들어가보면 사진 같은 것도 걸려있고 그래서 대략 상황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실함이라는 얘기는 그 관대함이라는 표현과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심플리시티라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싱글 마인드,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의 마음으로 남에게 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리는다는 의미는 누구 앞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 앞에 서다. To stand before. 앞에 서는 거예요. 앞에 서는 거 아까 가르치는 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서는 사람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기 십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찌 보면 그 셀럽들, 연예인들, 셀러브리티 연예인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공허함이라는 게 늘 있어요. 앞에서 리더십을 갖고 누구를 통치하고 그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기본적인 것은 누구를 가르치고 뭘 섬기고 뭐 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종이 먼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목사를 뭐 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그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그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목자들 모여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큰 교회입니다. 뭐 네 형제가 있는 다 목사님. 두 가지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제가 젊은 때인데 하나는 자기 뭐 골프를 치는데 골프공을 장로 머리라고 하고 생각하고 친대요. 야,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 교인들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 교회는 커요. 야, 저거를 섬긴다고 할 수 있을까? 거기서 그때 받은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종. 그 종이란 표현에 대해서 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장로님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주의 종을 뭐 이렇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그거에 또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화가 왜 나지?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들의 종이 되라는 거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갖고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저런 분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보고 쓰레기 주스라고 해도 저는 주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거라. 자비를 얘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생색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도와주고서 그거를 생색내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지금 현대 사회는 거의 품앗이 개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누구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그런지는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무조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가 남에게 할 때는 생색을 내거나 또한 그것은 뭔가를 바래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은 다 아니지만 현대인들이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은 교회를 가면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 가면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어디 기둥 뒤에 있어도 되고 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바로 와도 상관이 없는데 작은 교회들은 뭔가 부담이 돼요.
특별히 자기 건물이 없는 교회, 그래서 요즘들은 개척교회 하는 거 쉽지 않다고 그러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은사의 측면에서 보면 작은 교회는 오히려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많습니다. 나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때 80년도 초에 그 영락교회 다니시는 그 학교 선배 성가대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나 듣고서 그것도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영락교회는 당시에도 큰 교회였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 7시 예배 성가대를 하는데 어느 날 눈이 이제 많이 왔대요. 자기도 눈길을 갔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눈이 많이 와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못 올까봐 나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억지로라도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락교회가 보통 그게 아니구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지탱할 수 있고 저런 큰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있구나. 물론 허황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 순간마다 깨우쳐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사는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남은 인생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사고방식과 또 저희의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고 저희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희 모든 지체를 하나로 묶으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며 그 안에서 자기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저희가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저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도 적은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뇌실에 물을 그때 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검사해 보니까 물이 별로 안 빠졌대요. 그래서 그 물을 빠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 집사님 또 이번 주 3차, 8차까지 가니까 장기 레이스를 하는데 그동안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효과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홍인성 원사님이 이렇게 예배 참석한 분들 이름 쓰고, 이렇게 이제, 소독제, 아마 그걸 여러분한테 권할 거예요. 잘 따라주시고, 저도 지난주 한일꿈학교 설교하러 갔더니 그 입구에서 저 온도 측정하고, 다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한일꿈학교가 이제 애들이 오는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검사를 지금 대형교회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열 측정하는 그걸 제가 인터넷 들어봤더니 해외 직구는 3주 걸려야 되고 이게 또 국내 거 살랬더니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하나 구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열 체크하고 이런 걸 또 약국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옹 목사님이 이제 오실 때 그거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떡은 나원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코로나19 기도해 주시고, 북한이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이 이제 군사훈련을 되게 세게 하고 있는데, 침투훈련 같아 보이는 저공 헬기 훈련을 대대가 그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반도에서 예측할 수 없고, 김정은이 어저께인가 다시 나타났지만 20일 동안 안 보이다가 또 나타났는데 강경한 노선을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한반도 우리 정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자니아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거 기도해 주시고, 한일꿈학교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했는데, 걔네들이 되게 고생했나 봐요. 이게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동안 학교 안 오면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한일꿈학교의 계획은 그거예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학교를 세우겠다. 그게 한일꿈학교의 프로젝트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애들 졸업생들이 고향에 가서 만약 자동차 운전 이걸 한 해는 이제 가서 정비소 하나 세우고 뭐 자기 고향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할 준비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학교 아이들 졸업생들, 달북자 졸업생들, 결혼하는 졸업생들도 많은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통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연아 교육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할 차례고 원창희 집사님, 박 목사님 그렇게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붙드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도밖에 답이 없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한반도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일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탄자니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두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고등학교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하나님의 복 주시고 능력으로 도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사님 가정을 도우시고 당신의 딸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과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머님과 동생네의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도우셔서 주여 하나님 그 치료를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에게도 그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없어서 주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저희를 도우시는 역사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퉁이돌 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